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계약은 은혜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옛 계약은 옛날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옛 계약은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고, 새 계약은 실제로 새 계약인데 예수님 보내셔서 새 계약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새 계약이 분명히 다 이루어졌는데도 새 계약 안에서 아직도 옛 계약 안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계약은 이미, 옛 계약은 이제 파기되었고 새 계약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육체와 영혼, 이 두 영혼이 육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새로운 계약 안에 있음을 알고 살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모르면 지금 계약은 이미 끝났고 새 계약이 이루어졌어도 이제 옛 계약 속에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부터 계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 또 잘 들으시고 새 계약, 은혜 계약 안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계약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게 새 계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죄는 지금도 있고,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이 거기에서 육신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 이제 탄성이 나올 수 있죠. 하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탄성이 딱 나오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육신으로 이룰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에 구원을 하나님이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그 구원을 못 누리고, 육신의 생각이 항상 우리를 이제 옛 계약 속으로 다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주 한순간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이, 옛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는데 마음이 안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에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는데, 36장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율법에 매여서 살던 그 괴로움,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삶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집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죠. 옛집은 참 옛집이었는데 새 집에 들어가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집이 새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골집도 사랑방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다 문이지 않고 사랑방이 있어서 저는 사랑방에서도 몇 년 보낸 적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옛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셨는데, 자꾸 옛집으로 가가지고 옛 습성을 자꾸 생각하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영원히 변화받을 수도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 하나 못 바꿔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참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분명히 그건 답답한 생각인데도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딱 하면은 그게 옳겠네요. 그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옛 계약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매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딱 들려져야, 좁은 길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길로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 찬양 소리 들어요. 제가 2층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박수 소리도 들리고 찬양 소리가 남자 소리도 들리고 여자 소리도 들려요.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 목소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셨는데 오늘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전해야 될 텐데, 이 복음을 들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될 텐데 예수 믿고 넓은 길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좁은 길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좁은 길로 안 가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육신, 옛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좁은 길로 가기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넓은 길을 선택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배설물로 여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요. 예수님만이 용서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좁은 길을 주셨는데 그 좋은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협착하지만 그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단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은 넓은 길로 다시 옛날 사람으로 바꿔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야, 기독교가,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남아가지고, 나만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지혜가 없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냐? 그건 구약으로 다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옛 계약을 주신 것은 네가 한번 해보라. 율법을 주시고 지켜봐라. 그러면 내 의에 이른다. 내가 너에게 준 십계명을 다 지켜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절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근데 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첫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너는 온전하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지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악 가운데 죽었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그 고목나무에서는 꽃이 안 펴요.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생명을 주셔야만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인데 인간이 그걸 못 깨달았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고, 그 중에 몇몇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했을 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따라다닌 거고,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3년 반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자기는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 관심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지신 겁니다. 아멘?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그렇게 멀리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새 계명, 은혜 계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밖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안타까워. 그래서 무지는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 때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신 역사는 이미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 눈으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2000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처지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새롭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서 더 읽어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골고다의 십자가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말씀으로 가서 서성이다 보니까 피비린내가 나면서 거기에는 저주의 나무인 것처럼 보였던 그 유대인들이 꺼리고, 다른 표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이에요. 대통령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에 솔로몬 왕 때처럼 지혜의 솔로몬, 성군인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최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누구도 못 건드려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이 세상의 나라를 건국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33년 반을 살면서 30년 동안은 갈릴리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마리아는 알았지만 요셉도 갈등하면서 살았지만 30년 동안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고 엄마는 마리아라고만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돌아다니면서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왕이어야 되고, 세상의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국민의 가장 행복권을 줄 수 있는 아주 그냥 인간이 요구하는 최고의 그런 왕,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십자가를 아무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네. 잘 들으세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십자가를 버린 거죠.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죠. 그 순간 옛 계약 안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려서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지, 자기 영혼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그러한 옛사람이 돼버린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사람인데, 새 계약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셔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런 삶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인 거예요. 이해는 이해예요. 나에게 이빨 하나 뺐어? 너도 하나 빼야 되고. 너가 내 팔 부러지게 했지? 오세요. 똑같이만 해줄게요. 팔 분질러 버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진짜 웃음소리가 많은 웃음소리. 우리도 기뻐서 너무 기쁘고. 근데 투표는 익명입니다. 누가 찍었냐고 이렇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명으로 하지 말고 이름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든지, 그거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고, 붙었으면 붙은 거고, 한 명이라도 앞서면 붙는 거고, 한 명이라도 앞섰으면 좋겠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한 명이 아니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많이 앞섰었더라고요. 많이. 아는 사람 알겠지만, 한 명보다는 많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축복을 해주고 싶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좀 기다렸어요. 하여튼, 조합장 취임식 할 때 이렇게 화분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여튼, 너무 기쁘고,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기쁨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쪽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절제를 살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정한 일꾼을 여산 조합원들이 잘 뽑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서 기쁜 것도 있고, 잘 뽑았다라는, 여산이 잘 뽑았다라고 생각돼서 기쁜 거예요. 만약에 다른 후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승복해야죠. 잘 됐다고 해줘야죠. 그러나 일도 잘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을 할 때가 옵니다.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지. 결산할 날이 없으면 내가 좋은 대로만 살고 싶죠. 내가 자유롭게만 살고 싶은데 늘 걸려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하나님이,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믿지를 않아도 안다면 그 죄인은 절대로 자기를 너는 죄인이니까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 너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회개해. 그러니까 죄를 폭로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니까요. 내가 어디 죄인이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마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들이요. 마귀 안에서 죄를 지은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했을 때에 내 죄를 드러내다니 난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율법을 주셔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 믿고 나중에 죄를 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대예요. 어떻게 된 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죄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로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죄를 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못 사는 부분이 죄란 말이에요. 아까 대표기도 하신 그대로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마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힘으로?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거,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속에서 나오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생명을, 자기 생명에, 자기에게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가,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과 합해서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게 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한번 이례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에 다녀서는 새 계약 안에서 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새 계약 안에 날마다 들어가야 되고, 그 계약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같이 여러분을 모시고 성경으로 가서 조금 반복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속에 두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새 계약은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행할 수 없다면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바꾸게 하나님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자.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새 계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용서하라, 이해해라. 아유, 인간 다 그렇지.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오늘 용서하면 이따 저녁에 또 성질나게 만들면 또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한 톨만 비껴나가면 그때 딱 여러분은 빈정이 딱 상하면서 죄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만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 세상과 나는 없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육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고 계시고요. 그 믿음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싶으셔서, 아멘.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데, 저도 괴로워요.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육이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근데 오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천상 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알았으니 난 나로 못 살겠다. 교인들이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한다고 하든 말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 빼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입맛에 못 맞춰주고 제일 좋은 것들이어서 좀 나쁜 것도 주고 인스턴트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것만 줘서 죄송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싫어하고 좁은 길은 싫어하고 좀 부패가가지고 좀 몸이 안 좋아도 달코로먼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어떤 때는 쓴 약만 주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영혼에는 귀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저도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이 멘탈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오해도 하고,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천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래서 길을 지적해 주지만 길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줘요. 율법은 이게 길이야라고 하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안 줘요. 그 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 품에, 엄마 등에 업힌 나이처럼 엄마가 가시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 계약 안에 사는 삶으로 아들에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율법, 육신으로 사는 것이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것을 한 번 경험하시고 두 번 경험하시면 날마다 죽는 것이 좀씩 쉬워지는 겁니다. 그 경험이 이제 삶이 되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가? 세자가. 옛사람이 등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그 잃어버리면 옛사람으로 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쉽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기 옛사람, 죄의 사람, 죄의 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 의롭지 못한 옛사람, 요 사람, 육신, 이 사람을 등에다 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민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새로운 삶입니다. 제가 쉽게 깨달은 거예요. 나 어떻게 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아니, 어떻게 지라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믿음으로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죄에서 이기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거든요. 이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죄에 대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육신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옛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은 이제 의로운 두부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두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한 인생만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죠, 그게. 옛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복음, 사도 바울처럼 쓰시고 싶어 하시겠죠.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계시니 2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학수, 사도도 아니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들도 사도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권사님들, 전사님이, 집사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고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거든요. 별일 다 봐. 제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복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음을 증거해 놓으셨는데, 내가 누군데, 응? 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써 의를 이루기에는 최고의 사람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 하나 빼놓고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되,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을 땐 그게 다 자기한테 다 복이 되고 은혜고, 난 태생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죠. 좋은 스승 만났죠. 어떻게 태어나기를 머리가 좋아서 두뇌가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죠. 율법에 능통한 자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죠. 난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그럼 무엇을 하든지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밭에서 일을 하실 때도 호미질 하실 때도 농협에서 업무를 보실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 오늘 축복 기도가 아주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우창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렐루야. 자,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조합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조합원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언제 조합원 되실 거예요? 혹시 알아요? 조합이 잘 돼서 배당금이 나는 자격이 없어 참. 빨리 조합 자격이 되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 빨리 해놓으세요. 우리 정우창 집사님이 이 일을 잘 하셔서 조합이 큰 유익이 발생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조합원들도 좀 주고. 아멘.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잘 되면 좋은 일이 있겠죠. 법안에서 이제 사람이 좀 살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내가 이거 영상 올리지 않을게요. 조합 직원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조합 직원들의 마음을, 그리고 조합원들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합장이 조합의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잘 해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요. 아멘? 조합을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켜서 그게 좀 딱딱하고 좀 싫을지라도 나중에 지나보면 조합장 한 분 때문에 조합이 살아 단단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우리 여산과도 연관돼 있어요. 조합원이 벌써 몇백 명인데 3분의 1이 넘어요. 여기 정상적인 어린애들 빼놓고 완전 노인 빼놓고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은 다 조합원이더라고요. 그러니 조합장 하나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 하나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이 잘 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개인이 잘 서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그게 그렇게 되려면 자기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어린 밤 푸는 치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면 거기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옛 계약 안에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때는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육신적인 자기 자랑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못 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난 자기로 살지 않겠다고 단언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거기까지 이르러야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만족이구나. 이게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권사님이 되시고, 사도 전사님 되시고, 사도 집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다 봐가 되죠.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청년 때. 그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면 대단한 소리를 하시면 속에서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나는 예전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 시작했으니까 그냥 나는 믿어요 그러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은 현재 내가 믿는 겁니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예전에 나 믿었으니까 하고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믿는 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산 믿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솔깃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솔깃. 자, 그래서 이렇게 짐을 지우고 정죄하고 죽을 수밖에 하지만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은혜는 짐을 벗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은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나 만족은 못 줘요. 맨날 이거 하라고 그래. 이거. 그러나 은혜는 새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다.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셨던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것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 다른 데 계셨나요?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떻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죄 옛사람이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화로운 몸이십니다. 벽이 있는데 통과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던 영이셨던 말씀, 아들이셨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위로 올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바로 그 믿음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새 계약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율법으로 아직도 옛 계약 안에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많은 것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계약은 은혜 계약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못 박혔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맞아요. 새로운 사람이 못 됐으면 새 자아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고, 새로운 자아가 된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새로운 사람이 옛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